이곳에서 한 열흘 가까이 함께 우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곳에 올 때에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열흘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하나님과 자신만 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여기서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요, 제가 그 옛날에 한 20년도 더 전에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동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제가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 생활에 얽매여서 먹고 사는 일에, 자녀 교육시키는 일에 내 생활에 얽매여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말씀 주셨으니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군사로 제가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는 했는데 얽혀 메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던 중 3년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다 키워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두 부부만 남게 됐는데 다시 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저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코너로 몰고 가시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싶었던 삶, 아니 나를 위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두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한 2달 후에 불렀어요. 그 전에 저희는 하나님,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봤으니까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할까요? 중국에 가서 봉사를 할까요? 또 어디 가서 선교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살을까요?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아니 한국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 없는 데 가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리로 오도록 이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제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부르심인 줄 알고 이곳에 왔어요. 와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상태로 중국이 됐던 아프리카가 됐던 캄보디아가 됐던 봉사를 하러 갔다고 하면 내 거 가지고 퍼먹이느라고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을걸요 벌써.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저를 이제 주방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방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오는 영혼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지 않아요? 그분들과 접촉하고 또 힘이 막 들지만 하루 종일 힘들어도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 나누고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오면 제가 살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아직 기본이 안 되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고요. 요즘에 예수님께 더 납작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의료 선교사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옹호해 줄 너희 좀 없겠니? 내 이름을, 훼손된 내 이름, 또 어두워진 내 명예, 내 품성을 드러내 줄 사람 좀 없겠니?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주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저는 믿음도 없는데요. 주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는 너의 전부야. 내 속에 나만 초청해서 드리면, 받아만 드리면 믿음 내가 줄게. 지혜 내가 지혜의 근본이야. 또 뭐 무섭다고?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싸워서 이겨놨잖아. 너는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내가 행하자고 하는 대로 너는 따라만 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님, 저 할게요. 제가 이번 일기 때도 물론 그런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2기 때는 더 뜨거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그것을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워드를 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고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주방장으로 밑에서 이제 방송을 듣는 일을 하면서 듣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들으면 맞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면서 들으면서 일하다가 또 밖에 나가야 되면 또 밖에 나가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 말씀을 다 못 들어요. 그러면 참 아쉽고 또 동영상을 다시 보거든요. 다시 봐도 다시 보면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재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침 시간을 싹 다 빼주시고 여기 앉아서 이거 읽으래요. 그래서 와서 앉아서 읽으면서 이 현장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와, 이거는 그냥 일을 하면서 들을 때와는 이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밖에서 나는 못 가도 그냥 밖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곳에 살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또 아시고 또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특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에 가슴에 담은 이 뜨거운 불을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죠. 그리고 제가 한 12년 전에 그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짝이 너무 째진 것처럼 아파서 도저히 병원에 아무리 사진 찍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무리 봐도 신경이나 골격이나 인대나 근육이나 이런 육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든지 큰 쇼크사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멀리 갔다가 집에는 집이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불에서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딸을 안고 기절을 했는데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은 모습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는 가슴에 새겨진 그 딸의 죽어진 그 장면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심장의 박동을 뭐하게 됩니까? 뛰지 못하게 하고 이 심장의 흐름을 막고 그러니 이 가슴이 터져가는 것입니다. 그 딸의 죽어가는 모습이 가슴에 새겨진 그것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참을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그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분을 부인할 때마다 떨어져 나갈 때마다 가슴에 그분의 그 통곡 소리는 그분의 아픔 소리는 내게 들려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짐승이 그 자식을 엄마한테 떼어놓을 때 그 통곡 소리를 저는 들어서 제가 그 개의 표를 가지를 못하고 떨려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겨서 그리져서 그게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걸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이선적이고 가시적이고 거짓과 이기심과 탐심으로 제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또 홍순호 선교단을 통해서 또 우리 여기 김철원 전도를 통해서 강사분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하나의 소리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는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 계시, 그 하나님, 그걸 좀 그 계시를 보여달라고 계속 간절히 그분에게 구했습니다. 그 계시를 받는 자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신 그분의 그 소리가 나처럼 잘못된 이 지식을 먹고 육신으로 음식을 먹고 육신으로 마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천국을 보고 성경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참석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 모든 봉사에 참석하는 그 30년 세월 동안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친절한 거, 부드러운 말, 청소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기적인과 전부 그 속에 이기심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철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기심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던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사람들 앞에, 고객들 앞에 참으로 표정 관리 그렇게 잘했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철저히 보여주셨고 이렇게 사익을 위해서 내 이익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그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은 참 쓰레기에 불과한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런 육신으로 먹는 지식으로 인하여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이 죄의 굳은 덩어리가 생겨버린 암덩어리가 생겨버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굳어지고 오래돼서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할 만큼 완전히 굳어버린 저희 심령 속에 꽉 굳어버린 이걸 돌덩어리를, 이 암덩어리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지식을 먹고 육적인 지식을 통해서 획일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먹어서 육신으로 즐겨다가 생긴 그 암덩이를 처리하게 하여 이곳저곳 다니지만 아무도 세상에 그렇게 주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이 그 쓴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저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저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육적으로 먹고 육적으로 마시고 세상에 수단한 방법, 그 부를 찾아서 모든 희생에서 얻어진 그 모든 부와 결국 남는 것이 그들 가슴에 무서운 암덩어리만 남겨놓고 사는 사람 소리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라고 저를 오늘 이 새천사의 기별과 이 어로 성가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육신으로 먹고 육신으로 마셔서 지식으로 먹고 그 세상의 부와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게 하여 망가진 이 골목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끌려서 고통과 아픔과 끌려있는 그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천사의 복음 기별과 이런 의로 송교사를 통해서 그 통곡소리를 들으라고 먼저 저에게 하나님이 그 통곡소리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가 여기 쓴다고 하는 게 그렇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 제 이 약한 모습, 이선적이고 가시적이고 정말 잘못된 내 인생을 그분이 보여주시고 여기에 불러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죄된 마음을 하나님의 그 통곡소리를 듣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원장님과 또 이곳의 선교사님 또 강사분들 하나님의 그 통곡소리를 우리에게 들리는 통곡소리가 내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서 정말 한 마리의 짐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엄마와 떨어지는 그 통곡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인 큰게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1985년도 9월 달에 침례를 받고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신앙 속에서 하다가 2001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서 길을 오다가 보니까 의료 선교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환자들 상태마다 해서 저를 가르치는 훈련을 5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이 되어서 하나님, 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는 휴가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4년 동안에 휴가를 또 주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병을 고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 자녀도 제가 살고 있는 남편도 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이웃사랑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오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제가 그 말씀대로 또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4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또 타협의 정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저는 내려놓고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온 가정과 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경험까지 다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시킨 것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저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저에게 내 속에 들어있는 탐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저리는 아픔 속에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에스겔서 33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과 세천사와 의리 선교 사업을 병행하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거기 속에 제가 회개를 했지만 회개하고 온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단은 자꾸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저에게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에스겔서 33장을 또 다시금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성경에 보면 하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내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평화로움을 맛보게 되었고요. 모든 재정이나 이것들을 관리하던 것을 다 제가 내려놓고 다 일임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림신문이 딱 저희 집에 당도했습니다. 지림신문을 딱 들춰보는 순간 에스겔서 33장이 제 눈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제가 등록을 하고 전화를 하라 했더라고요. 등록비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마침 2001년도에 만났던 우리 영희 집사님이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에 오기로 돼 있고 또 저와 같이 계신 분과 또 얘기를 했더니
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맡아서 해줄 관리를 청지기로서 맡아 관리해 줄 테니까 정말 회복되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재창조하실 건가 그게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런 말씀 저쪽에서 이런 말씀으로 굽이굽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음식들을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음식을 이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식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삼식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까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온 여인인데 이제라도 저를 쓰시겠다 하면 모든 걸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혼이라도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음에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10분 됐습니까? 네. 제가 조금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얼굴 표정과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울이 보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었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보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최차순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지 네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고요. 또 오늘 아침에 기드온의 용사들 그쵸? 그 말씀에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또 새로운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드온의 용사 정말 300명을 뽑았던 그 용사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집회에서 정말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걸로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내 마음이 그러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만나를 드시고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믿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는 마음 99.9%도 아니고 100%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주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무릎 꿇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이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교회 박옥희 집사입니다. 저는 친정이 사남 사녀예요. 그래서 제가 서열 7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면은 굉장히 북적북적 사실은 시끄럽죠. 이 성향들이 시끄러운 건 아닌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굉장히 사실은 시끄러운데 저는 그런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고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집회 다니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나는 본교회에 충성하는 교인 이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죠.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베델 수양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원장님 성함과 여기를 가면은 병을 고치는 곳이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또 건강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유일하게 생각한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그동안 참 이제 이 짬을 못 내서 또 짬을 낸 게 또 이 집회입니다. 와서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제가 또 사실은 출발할 때 이 가슴 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가서 이거를 다 좀 상담을 해서 좀 해결을 하고 와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제 세상 표현을 하면 고자질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달려왔어요. 와서 보니 정말 제가 또 생각했던 그런 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우리 원장님 뵈서 또 너무나 좋았고, 그렇게 제가 사실은 한 3일 정도 입소를 늦게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원장님한테 하고자 했던 그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세상 표현으로 명함도 못 내밀고 쏙 들어갔는데 너무나 내 죄가 크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게 과연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가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제 기도 제목이 틀려졌어요. 늘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니까 정말 눈물이 쏟아져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지가 왔더라면, 사실은 제가 이 온라인으로 너무나 많이 접했잖아요. 뭐 우리 원장님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이 일기 때 거를 제가 다 훑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는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내가 뭐 다 본 건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늘 내가 갈망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 정말로 이게 이 현장에 와서 직접 이 강의를 들어보니 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제가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무튼 또 제가 우리 이 동산에서 또 이렇게 우리 원장님을 비롯 또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움직였지만, 또 여기 오신 또 여러분들, 저기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밑에서 정말 이제는 말씀을 조금 깊이 봐야 되겠다. 네. 정말 저는 사실 제가 신앙이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늘 그 자리. 그래서 어떤 날은 사실은 회의감도 와요. 이거 도대체가 신앙을 하지 않았다면 즐겁게라도 살 텐데, 이거는 화요일, 금요일 말씀은 들으므로 난다. 그 성경 구절 하나 알고 열심히 가긴 가요. 갔다 와도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거다. 늘 생각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말씀으로 개선해야 된다? 또 거기서는 또 이렇게 더 진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늘 그 자리. 사실 제 40년의 그 신앙생활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모든 것들이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깨진 거 결심하면서, 물론 또 강한 의지로 또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얻어서 제가 또 실천해야 되겠죠. 네. 정말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늘 대쟁투 속에서 싸우잖아요. 정말로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쪽은 즐겁고 너무나 여기는 거룩하고, 그래서 너무 이 즐거운 쪽을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스릴감 있고 아주 재밌어요. 중독도 되고. 근데 정말로 그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하는 이 죄인들의 본성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정말 모임, 이 집회에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부가 9박 10일을 뺀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또 한 번, 또 물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섭리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말 돌아가면 나의 식생활 개선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또 다가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또 식단을 또 다시 한번 건강 개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자랑 같지만 저희 집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식구가 사실 없네요. 이제 어질 식구가 식구가 없는데 우리 원장님이 늘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말쑥하고 정숙하고 깔끔해야 된다. 제가 어제 원장님 댁을 살짝 훔쳐봤는데 정말 깨끗해요. 제가 딱 원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나도 나름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도 더 깨끗하구나. 가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되겠구나. 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네. 저는 사실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제 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 혼자 기도의 정의를 내린 게, 저 개인적으로 내린 게,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게 모든 게 기도다라는 저는 나름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서 열심히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또 모든 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교회에서 선교회장을 맡고 있어요. 맡고 있는데 정말 이 기별을 가지고 가서 또 내 신앙, 저는 또 선교라는 게 다른 게 없다고 봐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 늘 그걸 이제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서 가서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정말 내 생활에서 정말 본을 보이고 그럴 때 기도 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또 제가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 오기 위해 가지고 노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서 문구점을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노트가 너무 비싸요. 쓸만한 게. 그래서 다이소라는 곳을 아시죠? 예, 다이소에 갔더니 요런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금 그냥 이게 1,300원 주세요. 굉장히 좀 두꺼워요.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사와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영문으로 아주 큰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게 꼭 우리 여기 나를 위해서 이 베델 수양원에 오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Every day is a chance. 매일이 찬스라는, 매일이 기회라는 거예요.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매일의 기회라는 거예요. 매일의 기회가 매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또 작은 글씨로 The three C's in life. 생애 세 개의 C가 있는데 하나는 choice, 선택하는 것. 하나는 chance, 기회를 잡는 것. 또 하나는 change, 변화되는 것, 변경하는 것, 변화되는 것. You must make a choice. 그래서 당신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to take a chance. 그리고 chance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또 to bring a change in life. 그리고 생애 가운데서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여기 적혀 있어서 난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내 버킷리스트에서 하나를 내가 드러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혈압을 매일매일 이렇게 재보는데 혈압이 한 2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 혈압 고혈압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혈압이 한 20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뭔가 느낌이, 이 몸 컨디션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왔다 싶고, 또 오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차순 원장님과 우리 여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홍순호 선교사님, 저하고 해병대 같은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6분께 제가 받은 질문이 있는데 저보고 직원이냐고 하신데 저는 네
저는 너무 베델 직원이고 싶은 환자입니다. 왜 직원이 되고 싶으냐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온 지가 1달 하고 반째 되고 있고요. 집회 끝나고도 일주일 내지 좀 더 있어서 2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저한테 집중했던 시간도 없었지만 이렇게 저를 비웠던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니고요. 결혼했을 때도 아니고 첫애를 낳았을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왜 행복했을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1달 반 전 금요일 저녁 때 도착을 했어요. 혼자 하동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머리 끝까지 슬픔이 가득 차서 왔습니다. 예. 물론 저 유방암 환자고요. 그리고 유방암은 아시겠지만 겨드랑이 림프를 탔느냐 안 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나 그 뒤가 다르죠. 예, 저 역시 탔고요. 8번의 항암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 진단 받았을 때 하나님을 제가 만나지 못한 상태였었죠. 20년 동안 침례 교도였었으나 근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항암을 믿음이 아니고 그 바보 같은 치료를 너무 받기가 싫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게 된 거는 저는 엄마 말에 그냥 순종하는 의미로 왔어요. 엄마가 1월달에 왔다 가셨었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이 아닌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때도 하나님 말씀, 어떤 메시지 그런 거 없이 엄마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저 낳아주신 엄마 말씀 듣고 왔는데요. 저 살리시려고 엄마가 보내셨는데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왔는데요. 온 첫날부터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 말씀이 저를 적시셨어요. 지금은 흠뻑흠뻑 적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 안에서 피아노, 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구원 상담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곳이었고요. 그곳에서도 분명히 구원받고 그런 거듭난 삶을 사신 분들이 있으나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님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셨죠. 그리고 5년간 하나님을 버렸고요. 교회를 안 나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가운데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던 병원에서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암이 그때 온 것이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온 거죠, 베델을.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단 한마디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암이라는 육체의 가시는 제게 복입니다. 예.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했던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 죄책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온몸에 퍼지면 어떡하지? 그 고통보다도 저로 인해 우리 식구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의 고통이. 그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있던 곳은 다 그게 강조되는 곳이고 다 받으신 분들이고 손을 들어서 그 믿음을 표하는 곳인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빛으로 와닿았고 잡고 싶었고 그러니 이해가 됐고요. 궁금하면 여쭤봤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구나. 이게 한 2, 3주 정도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의료 선교를 마치게 된 지금 다시 한번 간증을 드리게 되는 거,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믿어줬고 잡고 싶었고 이제는 곁길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새천사 기별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고 결단이 되게끔 해주신 이 하나님, 저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백성 그 무리에 저도 합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면 제 마음속 못지않은 선교지인 제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요. 그곳에서부터 선교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많이 알지도 못하고 아직 입 벌릴 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삶을 통해 제 남편과 제 아이들이 물어와 주길 바랍니다. 네가 변화된, 네가 받게 된 예수님을 물어봐 주길 바라고, 제가 올해 45입니다. 나머지 남은 삶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해야 돼서, 그렇게 해야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도록 사랑하셨구나. 예수님도 신이 아니시고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다 가셨구나. 나는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정진을 하겠습니다. 사랑 주신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저희 너무나 훌륭하신 가정교사이셨던 전도사님, 많은 생애를 들이신 여러 영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제가 있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곳들과 너무 다른 분들 사랑을 느꼈고 너무나 좋은 봄이 되셨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함덕교회에서 온 김순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정덕인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말씀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두 아들과 남편, 그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과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아들이 갑자기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잠언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한테 왔어요. 매일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제가 그 작은 예배숙교에서 예배숙교에는 1인 다역을 해야 돼요.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해야 되고 1인 다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원망했어요. 근데 나한테 온 거는 병뿐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저희 큰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남편은 술로 잠을 자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픈 것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도 보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꼿꼿해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만 울고 증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남은 건 병뿐이었어요.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쉬고 등이 아프고 그러는 생활을 하던 중에 누가 최차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 들으다 보면은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듣는 말씀은
그냥 자꾸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그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하고 딱 보여주고는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얼른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2시였어요 보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저는 그냥 그때 진짜 빨가벗은 몸처럼 부끄러웠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불쏘시개 다락방에 이 집회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천연치료법을 잘 배워와서 내가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하는 금식은 죄의 금식은 하지 않고 육의 금식만 하면서 살아왔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그 아들의 죽은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 그런 걸로 가득 채우고 천연치료뿐만 하려고 그것을 배우려고 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와가지고 제가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떨 때는 한 24군데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갈까? 주사를 안 맞고 가서 내가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사를 맞고 가지 말고 아프면 내가 말씀을 방에서 듣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5일째 되는 날까지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막 졸았어요. 밤에는 못 자고 저기서 졸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스럽고 내가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딱 5일째 되는 날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 가슴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로를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숨을 쉴 때면 제가 숨을 마음대로 못 쉬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숨을 잘 쉬게 됐어요.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배로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도 좀 잘 수 있었고 어저께는 한숨에 밝았어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는 9시 조금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4시 반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 가슴에 담았던 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담아서 제가 알고 있는 여기서 배운 그 천연치료법들을 이 팔을 여기 예수님 몸통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제 제가 돌아간다면은 오늘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제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항상 기도한 게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이 신앙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중앙교회에서 온 주오geb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여기에다가 적어왔는데요. 이 적어온 말씀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가 목표한 것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던 저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제가 이곳에 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끊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식욕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그 정말 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배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저를 깊은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새벽에 와서 시대의 소망 12장 소망 시험장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또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어쩔 때는 막 12~13가지 음식을 제가 만들어요. 한 식탁에. 그렇게 해놓고 온갖 음식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먹어가지고 제 몸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말 제 몸은 재덩어리고 욕심 덩어리고 정말 온갖 뭐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절식, 물, 공기, 운동,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여러 번 지나갔던 말씀들이 다시 새롭게 제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라.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으시는 구주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예수님을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식욕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한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서 울려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뇌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게 육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으라는 정말 확신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회개를 기도하면서 성전문을 나서서 숙소로 올라가는데 요즘 거의 부르지 않았던 찬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는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를 또한 숙소에 돌아가서 저희 같이 숙소 팀들과 함께 아침에 부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사야 58장에 금식, 참된 금식, 저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의료 선교사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셔 주신다면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명을 하면요,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고 여기 원장님과 또 목사님과 인사 나누시고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람이 있다면 이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의료 선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이 될 때 참여하시고 끝내는 의료 선교사로서 전문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수료증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또 여러분들 거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의료 선교사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여기에서 수료증 받으신 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선교 사역에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각오들을 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는 뭐 순서별로 다른 규칙이 없고요. 등록하신 순서대로 그래서 등록하신 순서대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기에 제일 먼저 등록해 주신 분이 국인숙 집사님이신데요. 수료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있고 또 여기 수료증 내용입니다. 대표로 한 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제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이동하시고요. 자, 수료증 제 2017-0385 수료증 성명 국인숙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귀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의 손으로 돕고 남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개혁을 선도하며 자원하여 새 천사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자 베델 의료 선교사 양성학교가 제공하는 제2기 의료 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6월 17일 베델 의료 선교사 양성학교 교장 최차순.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2기 베델 의료 선교사 양성학교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난번 1기에 38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 중에 2분이 지금 요양원, 가정요양원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주에서 오신 우리 신경숙 집사님은 진주도동교회 오늘 오후에 개원 예배를 한다고 와서 좀 개원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우리 집회가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지구에서 오늘 오셔서 오늘 오후에 개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마 내일 모레 좀 저희들은 한번 가서 방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 봉화에서 또 한 분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제2기 수료생 중에는 우리 김민자 집사님이 의료선교봉사를 하시려고 집을 마련하셨고요. 아마 거기도 곧 개원을 할 것 같습니다. 가정요양원,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가정요양원을 시작했거든요. 방 한 칸만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배고프고 병든 분들 우리 집에 모시고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욥의 생애가 삶 자체가 의료 선교사의 삶이었구나. 제가 욥기서를 읽은 내용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다 떠올랐어요. 그분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정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전 생애가 의료 선교사로 사는 삶이었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기에 32명이 이번에 수료를 하셨고요. 특히 1기에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불교 신자가 오셔가지고 그때 38명의 수료생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2기에 또 참석했네요. 참석할 때 아드님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에 불자 신자라고 했더니 이제 나는 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고 더 이상 불교 신자를 하지 말라고. 나 지금 재림교인 됐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오늘 이 수료를 다시 하게 됐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아니면 우리 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수료를 하신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가셔서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